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학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개서는 오직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아멘. 앞서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날짜인 바로 9월 24일에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학개서 전체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누구에게 지금 말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말하죠. 이전까지만 해도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총독인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남은 백성들이나 아니 제사장들에게 전했는데 이제는 유독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전 2장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진동시킨다는 이 말은요,
일시적인 것이나 부분적인 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례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산이 진동하였다고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시내산의 이 정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진동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진동,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진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자, 이어서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왕국들의 세력을 뒤엎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대한 애굽을 치시고 그 힘있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셨으며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학계 시대에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동과 흔들림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힘과 권세와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병거들과 탄자를 뒤집어 엎으신 적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홍해에 침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이 대국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뜨리게 하시고 서로 칼로 죽고 죽이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패하시고 원수들을 뒤엎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에 임하였던 하나님,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의미는 일시적인 심판이나 부분적인 심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열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자기 주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판결하시는 그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그 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고 남모르게 눈물 훔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한 그 고통과 억울함을 다 해결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그 공의의 날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여러분이 나그네 된 삶을 견디어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고 축복의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나오죠. 그날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악인들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지만 택한 나의 종 스룹바벨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취하여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인장이라는요, 왕의 이름이 새겨진 옥새나 도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에는요, 절대 권위 혹은 절대 소유 혹은 절대 신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장을 찍힌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멘. 도장에 새기든 마음에 새기고, 그죠? 팔에 이 도장을 찍듯 그렇게 팔에 새겨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이별 없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처럼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겨 안전하게 세워주시고
역사가 뒤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스룹바벨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였어요. 왕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가,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말해요.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인장반지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야김을 이어서 바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통치를 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이란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왕의 특명으로 사면을 받게 되고 그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죽는 날까지 왕으로부터 나오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나오는 쓸 것을 공급받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이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실상 여호야긴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요, 바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왕족의 혈통이 끊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은 그 유대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혈통을 따라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생을 마감했는데 예언자들이 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거짓인 것인가?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백성이 계명을 어기고 법을 버려 때론 채찍과 징계로 벌하셨지만 완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끊으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그들과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혈통 스룹바벨을 택하여 주시고 빼었던 인장반지를 다시 끼워 바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자 학개가 전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한 이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의 이 왕권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살다가 왕이 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 버리지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나요? 바로 이후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그 과정에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킨은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또 계속 낳고 낳다가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킨이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나요? 그는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을 뿐이고 그조차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인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고 분명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름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스룹바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요, 이민자요, 그렇게 때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끊어진 다윗 왕가를 이어주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내세울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복된 자리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는 자기 몸으로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건져주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장 삼아주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넉넉히 이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위대한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학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그저 자기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옷맵시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조목조목 뒤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라는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처럼 더 힘을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늘을 가르고 천지를 뒤흔드시며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힘써 지어가야 할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개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지자 학개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써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서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의 능력을 이끌어내시옵소서. 주님,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게 모든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